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도의 신앙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과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영적 전쟁이 필수적입니다. 만약에 기독교인인데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인데 영적 전쟁이 없다.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중생하지 못했든지, 중생 못한 사람은 영적 전쟁이 없어요. 두 번째, 중생했지만 어리고 마귀 공격이 너무 심하고 많으니까 마귀한테 백기를 들은 폐단병, 마귀한테 백기 들고 폐단병, 그러면 그 사람은 마귀가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마귀는 자꾸 공격을 하고 대정하고 회복하고 그럽니다. 그 때문에 거듭난 그리스도이라면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없는 불가능한, 불가치 확실하고 분명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 이기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고 영으로 많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첫째로 육신의 일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지만 타고난 성품이 착하고 또 사회에서 봉사를 잘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착해요. 하나님 몰라도 착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냐 천국 가냐 그렇진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아담의 피가 있는 사람은 다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아담의 피가 있잖아요. 그럼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원죄가 있잖아요. 그러니 착하게 산다고 천당 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그리고 죄사함 받아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맛보고 십자가 보혈의 구원의 은총을 입어야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없는 불가분의 이 신앙생활의 관계인데 우리가 영적 전쟁에 이기는 믿음, 이기는 신앙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기는 자라는 단어가 엄청 많지요. 성경에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에게 상급이 있고 7개, 수아시아 7개 결론이 뭡니까? 각 교회마다 이기는 자에게 상급 준다. 똑같아요. 7개의 똑같이 끝에 가서는 이기는 자에게 상급을 준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기지 못하면 상급은커녕 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적 전쟁을 이겨야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돼요. 사탄 마귀를 이겨야 돼요. 나 자신을 이겨야 돼요. 그리고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또 로마서 7장 18절에 보니까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랬어요. 그러나 원하는 것은 되지 않고 원치 않는 것만 자꾸만 나를 괴롭힌다고 했어요. 그래서 육에는 역시 죄와 마귀가 계속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현주소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영으로 제가 계속 하는 말씀이 영으로란 말은 속사람, 변화된 속사람, 중생한 속사람, 예수 형상을 닮은 속사람이 강건하고 장성해야 죄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믿음, 오늘 밤에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이기는 영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겨야 돼요. 마귀를 이겨야 돼요. 나 자신도 이겨야 돼요. 또 잠을 이겨야 돼요. 잠을 이겨야 깨어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못 이기면 영적 전쟁에 패할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착하게 살아도 선하게 살아도 그걸로 구원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했어요. 성령으로 봉사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그랬어요. 빌립보 3장 3절이 있거든요. 성령으로 행하지 육으로 행하지 말라. 육을 신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가야지 자꾸 자기 육신을 따르면 자꾸 마귀의 종이 된다. 그 말입니다. 육은 죄로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늘 성령으로 충만한 그 은혜 안에 살도록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교회를 다니지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과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혈기가 죽고 고집이 죽고 그렇지요. 근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혈기대로 그냥 자기 본능대로 그렇게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신앙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육으로는 의인이 없어요.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로마서 3장 10절에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은 다 율법 아래에 있고 또 아담의 피와 죄 아래에 있고 그래서 의인이 없다. 의인은 단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 예수님만 의인이지 사람은 의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그 인격을 본받도록 영성을 본받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복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신앙의 그 고백이 뭐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혈기가 죽는다 그 말입니다. 육적인 어떤 그러한 나쁜 욕망이나 죄성은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잘 통과한 신앙, 그래야 혈기가 죽고 자아가 죽고 고집이 죽고 이런 죄성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부들부들한 사람이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 예수의 인격과 성품을 담는 사람이 되지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뻣뻣해요. 뻣뻣하기 때문에 말 안 들어요. 자기 주관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냥 그렇게 육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어려운 일이죠. 죽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 옆에서 나를 괴롭혀도 참는 거, 그게 죽는 거지요. 참지 못하고 싸운다. 그러면 자아가 펄펄해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참을 수 있는 인내력도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고 그랬잖아요. 참는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정말 옆에서 괴롭히는데 참는다. 어렵지요. 그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는다 그랬어요. 자기 어떤 혈기적인 육적인 나쁜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잘 인내하고 잘 참고 그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을 닮아가는 올바른 그리스도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통하지 않아서 혈과 육이 강해서 펄펄해서 고집대로 혈기대로 그냥 자기 인간의 육적인 소욕대로 사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내 몸이 의의 병기로 바꿔져요. 내 몸이 죄의 도구가 되지 말고 죄의 병기가 되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내 몸이 의의 병기,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병기로 쓰임받는다 그 말입니다. 불의의 병기가 의의 병기로 바뀌려면 십자가를 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목양실에 가면 아사 교회세 이러한 그리스 아시안 교회사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옛날에 제가 강화도에서 목회할 때요. 저 철원 감리교회 거의 최원덕 목사는 감리교 목사님인데 이 북글을 기가 막혔습니다. 전국의 대상 북글이 전국 대상이요. 보통 글이 아닙니다. 그 양반 글 한 폭이
돈으로 계산 못할 정도로 큰 곳을 잘 써요. 그래서 우리 강화도에 있을 때 몇몇 목사들이 찾아갔어요. 철원을. 그걸 찾아가서 점심 사드리고 또 선물도 조금 뭐 먹을 거 음식을 드리고 그리고 그 글을 받았어요. 목사님 집에서. 받아가지고 몇 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한 40년 넘어갔는데 목양실에 계속 있어요. 아사 교회 생이라는 말은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아멘.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반대로 아생 교회사는 내가 살면 교회가 죽는다.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이 최은덕 목사님이 전국 대상의 글이요. 기가 막힌 그거 돈으로 계산 못하는 글입니다. 목양실에 있어요. 지금 수십 년 제가 저거 끌고 다닙니다. 가도서 그때 70년대가 그래요. 70년대 후반 코무렵에 글 받았어요. 아무쪼록 우리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면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교회 가서 펄펄펄 혈기 부리거나 싸우거나 또 이런 육적인 어떤 그러한 마귀의 아직도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의 영성은 오직 십자가의 영성이죠. 바울의 영성은 두말할 것 없어요. 십자가 영성 빼는 없어요. 십자가 내 속에 들어와서 십자가가 들려줘야 돼요. 요즘에는 십자가가 액세서리로 어느 사람 목걸이 하는 사람 많지요.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귀걸이도 십자가로 하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귀걸이도 십자가라고 목걸이 십자가. 그러나 그 사람이 안 죽으면 십자가에 내 옛사람이 안 죽으면 액세서리 뭐 해도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사치품에 불과할 뿐일 거야만. 오직 내 안에 십자가가 들려져서 정말로 내 인간의 혈과 육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좀 접근해보면 아, 저 사람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구나. 그걸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좀 얘기 좀 나눠보고 가까이 지내보면 아직 저 사람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생짜구나. 그런 걸 좀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다 한 식구인데 공동체 안에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돼야 어떠냐? 신의 성품이 부들부들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따끈따끈하고 할렐루야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정말로 기쁨이 되고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인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자. 그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네. 그 프랑스에 가면 세계적인 유명한 수도원이 있어요. 프랑스에. 거기 수도원이 카톨릭 수도원입니다. 거기 신부님이 고해성사를 받아요. 그리고 그 사해주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물론 그러겠죠. 그 신부님 이름이 뭔가니까 비오 신부님이에요. 근데 이 비오 신부님은 오상 신부라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니까 두 손에 못자국이 있어요. 두 발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 못자국이 있어요. 피가 흘러요. 손에서 피가 흘러요. 그래서 장갑을 끼고 있어야 돼요. 옆구리도 피가 흘러요. 물론 뭐 밴드를 붙이겠지요. 오상 발 두 군데, 손 두 군데, 옆구리 5군데서 피가 나와요. 수십 년 동안 계속. 그래서 뭘 장갑을 끼거나 뭘 밴드를 붙이거나 늘 오상 예수님의 상처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영이 얼마나 맑은지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고해성사 하는데 죄를 숨겨놓고 고해성사 똑바로 고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야단을 쳐. 왜 똑바로 안 하냐고. 속에 숨어있는 게 죄가 있는데 숨겨놓고 똑바로 안 하냐고. 가서 일주일간 기도하고 다시 오라. 호통을 치고 가서 일주일간 기도하고 다시 오라. 왜 속에 있는데 왜 말 안 하냐고요. 숨겨놔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오상 신부에게 와서 기도받고 사람이 변화되고 또 병도 고침받고 기적이 엄청 많은데 하루에도 수만 명이 순례자들이 거기 줄을 섰어야지. 근데 오상 신부님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신 무덤에 찾아가서 하루에 몇만 명이래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무덤을 찾아가는
순례객이 하루에 몇만 명인데 그 무덤에 찾은 순례 거의 뭐 여관이 없어도 많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병이 낫기도 하고 그 오상신부의 거룩한 그 영성이 흘러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많이 지금도 있다는 그 말입니다. 돌아갔을 때도 생전에 계실 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프랑스의 오상 신부, 그 비오 신부의 이름을 딴 업체가 1만 3천 개라고 그래요. 업체가 비오 신부의 이름을 딴 업체가 1만 3천 개. 우리나라 요즘에 세종대왕 이름으로 업체가 몇 개 있죠? 제가 어렵게 그분이 한 10개밖에 모르겠더라고. 세종대왕의 이름이 여기 몇 이름도 바뀌잖아요. 세종대왕의 이름이 들어가는 업체가 몇 개입니까? 세종병원도 3개지요? 제가 알기로는 한 10개밖에 생각이 안 나. 근데 오상신부, 비오신부는 그 이름을 딴 업체가 1만 3천 개. 놀랍죠? 놀라고요. 그 기적이 거기 가면 치료도 되고 회복도 되고 구원도 되고 엄청난 역사가. 돌아가신 무덤에도 하루 몇만 명씩 순례객들이 거 가서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무덤에 가서. 그래서 병도 낫고 그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상신부가 그 영성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경건하고 5군데서 피가 흐를 정도니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손바닥에서 발바닥에서 옆구리에서. 놀라운 기적이죠. 자, 영성은 그렇게 훌륭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그러니까 높임을 받고 많은 사람이 찾아가서 의뢰받고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로 오상신부처럼은 못하더라도 흉내라도 좀 내보고 그 어느 정도라도 우리가 좀 영성을 접할 수 있다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 십자가의 영성, 보혈의 영성, 하나님의 엄청난 신의 영성이 우리 몸을 적시고 적실 때 나를 통하여 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아멘.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로 신의 은총을 입은 영성을 가진 이 오상 신부에 대한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만불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또 프랑스의 어느 여인이 아기를 낳고 싶은데 안 나와. 배는 아프고 배를 트는데 안 나와서 아주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던 분이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당신은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아기를 낳으시오. 그러면 그 아기가 순산도 되고 그 아기가 유명한 훌륭한 위대한 사람이 된다고 했어요. 가장 낮은 데가 어디요? 말구유로 내려갔어요. 구육관으로. 그 구유에 가니까 말구육관에 가니까 순산했어요. 근데 그 아기가 작은 예수야. 별명이 수도사가 됐어요. 작은 예수 수도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 놀라운 아까 오상 비오신부 얘기했는데 그렇게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유사할 정도로 작은 예수로 기적과 능력과 성령의 임재와 기름붐이 많은 사람의 영성을 끼치는 기적적인 인물이 됐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적당히 그렇게 대충 믿지 말자고 좀 잘 믿어서 정말로 내 몸에서 예수 향기가 흘러나오고 성령의 임재와 기름이 흘러나오고 치유가 흘러나오고 하는 사람을 살리고 은혜를 끼치고 이런 거룩의 영성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을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한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모양간다는 송아지같이 기뻐 뛰리라 그랬어요. 공의로운 해는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이 내 머리 위에 오시면 그 말이거든요. 치료의 광선을 발해서 송아지같이 기뻐 뛴다. 건강하다 그 말입니다. 건강하다. 치료의 강선을 받으니까. 곧 우리가 주님을 잘 경외할 때 주님이 오셔서 나를 치료하여서 송아지같이 건강하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병이 걸리는 이유가 한 10가지 돼요. 한 가지를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가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마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죄 때문에 징계받느라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병의 종류는 한 10가지로 원인을 진단해 볼 수가 있지만 그 중에 마귀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해결된다고 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해결된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해결되고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의 불을 받아서 병을 고침받고 건강해지는 그런 기적 같은 은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간증도 얼마든지 많이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변화돼서 간증할 수는 제가 늘 하는 소리가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들려줄 때 정말로 은혜가 되고 100만 불짜리 간증. 우리가 일평생 예수 믿으면서 몇 번 은혜를 크게 받으면 기적같이 100만 불짜리 간증할 수는 그러한 신앙이 되면 좋겠다.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고 듣는 사람이 은혜가 되고 좋잖아요. 그럼 우리가 좋은 간증할 수는 그런 체험신앙, 100만 불짜리 체험신앙, 간증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겉사람은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제가 계속 하는 설교가 거의 반복되고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내게 와서 얼마나 이루어졌냐, 내가 얼마나 그 말씀에 정말로 젖었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말씀에 젖어져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내 안에서 생명이 되고 내 안에서 체험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간증이 될 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능력, 바울의 영상은 십자가라고 그랬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발 가네 참네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는 마음의 큰 고통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바울의 영성의 가장 기초라고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바로 영성의 기초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통과되지 않으면 신앙은 육체에 속한 신자, 죄를 못 이기고 그냥 겉사람의 그냥 신앙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겨야 성령 충만해서 정말로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의 그 영성을 내 안에 접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을 쫓아갈 때 겉사람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성령님은 이제 십자가로 다 이뤄놓으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친히 체험하고 또 내가 먹고 마시고 내 안에 생명으로 간직해서 정말 우리가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사는 이 충만한 은혜의 신앙, 성령으로 살지 못하면 탄식해. 내 속에서 영혼이 탄식한단 말은 육으로 사니까 겉사람으로 사니까 속에 영혼이 탄식한다 말은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데 내 안에 성령이 탄식한다. 내 안에 성령이 근심하고 괴로워한다. 잘 되겠어요? 잘 안 되겠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기뻐하신다. 좋아하신다. 그러면 내 못하는 일을 성령께서 아름답게 좋게 잘 이루어 가도록 도와주셔서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좋은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진리로 충만한 신앙,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 되자, 진리로 충만한 신앙 되자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가 내 안에서 자유를 준다 하는 말은 죄에서 자유,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육을 이기는 방법은 내 몸에 의의 병기가 되도록
우리 몸이 죄의 병기가 되지 말고 죄의 도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병기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몸이 되자 그 말입니다. 우리 지체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받자 그 말입니다. 악하게 내 몸이 쓰임받지 말고 선하게 살리는 일에 좋은 일에 복음과 함께 교제하는 일에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내 몸이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도구로 쓰임받은 복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고린도서 6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어요. 우리 몸을 주님이 핏값으로 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몸, 우리 몸으로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또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나누는데 우리가 정말로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죠. 너희 영과 혼과 몸이 깨끗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5장 23절에 있어요. 우리 영도 혼도 몸도 깨끗하게 보존되어 예수님 재림할 때 주님을 맞이하는 흠없는 정말로 정결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결론인데 첫째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꼭 못 박아야 되고 두 번째 성령을 쫓아 행하여 육신의 소욕을 이겨야 되고 세 번째 내 몸을 의의 병기를 드릴 때에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겉사람으로 아직도 죄 종하고 말 종하고 그리 믿고 살지 말고 속사람으로 죄와 마귀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룩과 경건의 신앙으로 충만한 은혜의 신앙으로 믿음을 주시기 원하옵고 비옵나이다. 내 몸이 예수 형상이 흘러나올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 속사람이 강건하여 암산의 은혜를 끼치고 또 사랑을 나누고 생명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내 인간의 죄성은 십자가에 다 못 박고 통과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의 성품으로 아버지 경건과 거룩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 많은 사람 영향력을 주어서 살리고 고치는데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의의 병기, 의의 도구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서서하고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은총을 나리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고 다섯째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싸오나이다. 아멘.